to speak, to break, 그 다음에 마지막 to land는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거거든요.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뭐 참견하고 to break하고 to speak, to break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참견만 하고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터럽션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to speak, to break은 뭘 하기 위함이냐면 to land를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같이 하시기 위해서 to speak, to break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하고 행동하고 함께 하는 건 가족도 힘들어요. 그죠? 가족인데도 쉽지 않아요. 같이 하고 함께 살고 함께 행동하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 애들이 방학이라 집에서 방학 아닐 때는 뭐 온라인 수업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근데 방학이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셋째 넷째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이제 핸드폰이나 뭐 타블렛이나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거는 2시간을 허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2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잘 때까지 뭘 하냐면 심심해. 아주 노래를 해요. 그러면 뭐 아트도 해봐라, 책도 읽어봐라, 또 산수 있거든요. 매스 하는 게 그 IXL이라고, 그거 해봐라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안 해요. 그런데 부모인데도 사실 해라 그러면 안 하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어제 우리 사랑이랑 그 IXL을 같이 함께 이제 2 챕터를 했는데요. 그 얼마 안 걸려요. 뭐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설교 준비해야 된다, 뭐 영상 편집해야 된다, 또 내년 목회 계획 세우고 뭐 이런저런 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시간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1시간 같이 보내주는 것을 힘들어요. 잘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혼자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어제도 같이 한 1시간을 산수를 하면서 같이 하니까 100점을 맞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혼자 하면 안 해요. 100점이고 자시고 뭐 빵점이지 뭐 안 해요. 근데 같이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to land, 함께 해주고 같이 해주고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God with us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인터럽션이지만 the other way around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interruption means God's invitation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지,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가 뭐 가고자 하는 것도 못 가게 하시고 우리를 망치게 하시고 우리를 뭐 빼앗고 막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고백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도적도 온 것은, 그렇지만 도적은 펄퍼스가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우리를 망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온 것은, 하나님이 인터럽션 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God's interruption은 invitation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같이 착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인터럽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나를 괴롭힌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축복이 아니고 짐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to lend, to speak, to break만 생각하면 늘 뭔가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 뺏기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한 것 같고 그러지만 to land까지 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초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대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그거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창세기로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의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 되심과 이 사랑의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어디로 왔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흘러와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충만함이 인간 가운데 흘러가서 이것이 쉐어링 되어지는, 그래서 그 축복과 그 행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려고 에덴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장소를 허락하신 것. 자, 그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축복이 아니라 그 에덴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유혹을 하게 되죠. 인간은 그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의 시도와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하고 결코 죽지 않은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끼어 들어왔을까요? 사단의 의도가 뭐예요? 결국 에덴의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축복과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의도는 또 뭐냐 하면 빼앗아 가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에서 우리를 추방시켜버리는, 에덴의 축복에서 우리를 추방시켜버리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거든요. 사단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 죽게 하는 사단의 의도는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의도는 뭐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의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세상의 것들로 통하여서 결국 사단의 의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서 인간을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저주와 심판 역시도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뺏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데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저주와 심판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고, 십자가로 돌아오게 된 우리는 어디로 오죠?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화나니까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 행복과 축복을 유지하기 위한 그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전장치를 인간은 파괴해버린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버리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의도한 거예요? 사단이 의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이 이 내 안에 꽉 잡혀 있는 우리는요, 이 죄로 인해서 중심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내 중심으로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 이 내 중심을 뚫지 않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 중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중심을 어떻게, 두 개의 중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이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내 중심을 뚫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에덴의 축복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에덴의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결국은 그래, 네 중심으로 살아야지, 네가 죽으면 뭐가 되겠니, 너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물질을 모으고 스펙을 쌓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막 이렇게 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에덴이다라고 하는 거짓을 우리에게 외쳐대는 거죠. 절대 에덴의 축복이 아닙니다. 에덴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이 자기 중심을 뚫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고행도 하고 막 자아 성찰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에덴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이 죽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행동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에덴 동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샬롬을 뜻하고 그 샬롬은 기쁨과 축복과 풍성함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뭘 지나가야 돼요? 불칼을 지나가야 돼요. 그죠? 왜? 불칼을 돌려놓으셨어. 공의의 하나님이 다시는 이 에덴 안에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칼을 두려서 이제는 사탄도 못 들어와 그 안에는. 딱 불칼을 지켜주셨어. 이 불칼은 뭘 상징하냐면 공의의 칼이에요. 정의의 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혜와 사랑도 이 불칼 앞에는 맥히지가 않아. 불칼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의 칼이기 때문에 이 불칼은 대가를 지불해야 이 불칼을 통과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에덴을 가야 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근데 불칼이 있는 거야. 어떤 인간도 그 불칼을 자신의 행위와 고행을 통하여서, 업적을 통하여서 이 불칼을 통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칼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 안에 있으면, 인 크라이스트가 되면 예수님이 그 불칼이 원하는 그 공의와 정의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칼의 공의, 그 정의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불칼을 예수님 때문에 통과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이 불칼의 공의와 정의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얘기는 제가 목요일날 다시 할 거예요. 이번 주 말고 집회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어쨌거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불칼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칼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에덴의 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그 에덴에 살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불칼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은 구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랜드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같이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뭘 위해서냐면, 두 번째는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교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죄를 지면 막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컨텍스트를 계속 보면 물론 그 안에 사랑이 우리가 계속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선포와 역사하심들을 쭉 보면 심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덮이고 막 천둥 막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면서 이렇게 아무도 우리가 그 앞에 갈 수 없나이다, 가면 죽겠나이다 할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 먼 데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이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신약의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뭘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가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죠? 그냥 저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편한 사람이에요. 너무 편한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사야서 53장에 쭉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너무나도 평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신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아, 친밀함. 진짜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래서 정말 어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린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막 당대에 막 욕먹는 그 사람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학벌이 없어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환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거라사의 그 광인, 군대 귀신 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도 우리가 보다시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지라. 그 다음에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러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왕족으로 태어났다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생일의 첫날을 가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라인업도 안 될 거예요, 그 목자 신분으로는. 그죠? 여러분들 쉽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영국에 지금 국왕의 애가 태어났는데 누가 거기 가서 생일 축하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왕족의 리스트나 아니면 각 나라의 무슨 대통령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목자는요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목자는 피시맨보다 못한 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요 예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평범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 어떤 신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모습, 어떻게 추하고 아주 가난하고 막 이런 병든 모습도 fine,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선민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지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고생과 고통과 짓밟힘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남편이 6번째 남편이지만 아무도 이 여인과 놀아주지 않아. 그래서 그 땡볕에 물을 뚫어 나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람과 섞기가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가운데는, 그쵸? 나도 쟤들을 밀어냈지만 쟤들이 나를 밀어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자,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심각한 필요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우리의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중심으로 여전히 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100%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품을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예, 그것이 깨달아졌던, 가룟 유다는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았던 자들,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안에,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그 제자들의 심령,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라는 표현보다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하루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라기보다는 혁명이다라는 거죠. 혁명.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감하시네. 제가 또 있지만 저는 그 찬양이 계속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맴도는 거예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그죠? 멀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라봐야 하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예, 그 구약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기 먼데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예? 가까이서 같이 울어주시는, 함께 그것을 체휼하시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친밀함,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임마누엘 투 랜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거 보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그죠? 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는 예수다라는 거. 그분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분이 임마누엘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힘이 된다라는 거.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공감하시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노래 좋네 이렇게 노래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찬양한다면 그걸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안 믿고 노래만 해.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야. 가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사가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사가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옛날 찬송가 부르시는 분들은 그게 삶이 됐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 고난을 견뎌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감하시네 찬양하면서 그 고난을 이게 넘어가는 참 이게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가사가 우리에게 안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고백이 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위로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를 부르셨던 분들은 정말로 그 가사가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 노래 좋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졸업반 때요. 이분이 시 쓰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청량리에서 이제 춘천으로 가는 그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졸업반 때 이제 시를 쓰시려고 가는데 청량리역에 갔는데 어떤 노인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표를 샀고 가야 되니까 누구가 도와주겠지 하고 가셨대요. 가서 시를 쓰고 하고 돌아왔는데 저녁에 여전히 누워 있더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무도 이 노인을 살펴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인을 끌어안고 뭐 식사나 하셨냐 그러니까 뭐 먹지도 않았지. 자기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그러고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제 졸업하고 이 최일도 목사님 그 간증에 나와요. 보면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영국 유학을 포기합니다. 그러나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이분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청량리에서 이 노숙자들 또 노인들 집 없는 분들 또 거기에 창녀들 또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다일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도움을 받은 그 노인들과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도와주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도와줬을 때 이분들은 목사에 대한 그런 개념을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어땠을까요? 완전 달랐겠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지 않았지만 그 관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저들은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돈밖에 몰랐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갚겠다. 여러분 이게 미친놈이죠. 가능합니까? 왜? 근데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 이제 마지막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네, 함께 교제하며 사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 최일도 목사님이 목사의 신분으로 그렇게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어줘서 그렇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두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도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저 장로는 다르구나, 저 집사는 다르구나, 저 목사는 다르구나, 저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예?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지 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저 인간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회복하고 깨달았을 때, 그분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회복됐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구원, 두 번째는 친밀함과 교제, 세 번째는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없이 된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출생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생을 했던, 출생만 얘기해도 마찬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네 여인이 나와요. 그 네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그 아이를 낳아서 연결이 됐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동정녀의 마리아의 탄생은 당연히 믿어지죠. 풍성함,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to speak, to break, to land, 이 랜드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교제와 친밀함의 역사와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4절 25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뭐하라? 예수라 하니라. 뭐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제가 여지까지 3주 동안 설명했던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요셉이 여기서 결단했던 것처럼 순종해야 돼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세 가지 했죠.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메시아를 그가 믿는 믿음으로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예수라 했다. 세 가지를 그대로 다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요셉의 그 이름은 마태복음에 기록도 안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 불쌍하죠? 그렇지만 절대 요셉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마태는 요셉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또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네. 자, 마태가 요셉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순종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요셉은 그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개입하세요. To speak, to break, to land. 어떤 지금 타이밍이 있을지는 I don't know.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